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사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60대 부부가 한 전도회가 되어서 드리는 헌신 예배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전도회 회원들 부부가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저분들을 많이 위로해 드려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면서 달려오신 전도의 회원들에게 주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천천히 달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다 좋은데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과속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여보, 그렇게 달리지 말라고, 천천히 가자고, 때로는 부탁을 하고 때로는 애원을 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운전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던 중에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하루는 예쁘게 쓴 카드를 남편이 운전하는 운전대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려고 보니까 운전대에 예쁜 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드에 아내가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이 운전하실 때에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세요. 당신이 시속 80km를 운전하시면서 부를 찬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좋을 거예요. 당신이 시속 90km를 운전하시면서 부를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가 좋을 거예요. 당신이 시속 120km를 달리시면서 부를 찬송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가 좋을 거예요. 당신이 시속 140km를 달리시면서 부를 찬송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시속 150km를 달리면서 부를 찬송은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칠성교회 성도님들도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그동안 가족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고 천천히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이제 잠시 후에는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너무도 슬프고 낙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떠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고 산단 말입니까? 인도자이신 예수님, 선생님이신 예수님,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고 떠난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정 사건은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세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85장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께서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까? 첫 번째는 성령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1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셨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도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된 용어입니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보는 보호할 보,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은총을 베풀다는 의미입니다. 사자는 서성사자입니다. 서성이 되어 가르치다 하는 의미를 가진 한자입니다. 한자 그대로 이 보혜사를 해석하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헬라말로 이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한다고 우리는 여러 번 들었어요. 파라크레토스. 그 뜻의 의미는 위로자,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때 대언자가 바로 보혜사와 같은 단어 파라크레토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위로자, 인도자, 교사, 상담자, 대언자, 여러 가지 의미를 더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인도자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교사이십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상담자이십니다. 내 답답한 마음, 내 기막힌 사연을 언제나 귀담아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상담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대언자이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이 언제나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떠난다 하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슬펐고 너무 낙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곁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이 거친 세상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힘든 사람이 아닙니까?
본문의 이 고아의 의미는 황폐한, 적막한, 버려진, 외로운 이런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황폐한 세상입니다. 정서적으로 적막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세상에 그냥 혼자 두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27절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삶의 용기가 사라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마음을 보혜사 성령님께 내놓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다시 보혜사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내 답답한 마음 누가 좀 알아주고 내 억울한 사정 누가 좀 들어주고 내 마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보혜사 성령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요 기쁨인 이유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시고 계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받으려면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의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되셔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천하시고 오신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이유도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음을 믿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기쁜 이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 하면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신 것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더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질수록 더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 주십니다. 이해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십자가, 부활, 성천, 그 말씀의 뜻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비밀은 오직 성령께서 오심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생의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사건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보혜사이신지 모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한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명령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누구라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보다도 성도들에게 더 축복의 말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천국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보다도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